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소개는 해주셨는데 사실 개군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계속 주일 출석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그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교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개군 영광교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개군 영광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개군과 양평 땅이 거룩하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네팔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왔었어요. 또 와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분만 기억할 뿐이지 잘 모르는데 아까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몇 년 지나면 그때는 제가 젊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돼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농담해 주셨는데 네팔은 아시아에 있고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제가 나중에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는 나라입니다. 제일 잘 아시는 게 산으로 유명해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 그러면 네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2010년에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가족들 다 함께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네팔에 제가 간 다음에 TV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문화기행 막 그런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네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막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팔이 그런 나라였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문화는 이렇게 다르구나. 종교는 힌두교구나.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TV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찾아보기만 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서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잘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네팔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서 1장 1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서. 근데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서만 말할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 앞에 있는 에스라서랑 같이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 에스라 선지자가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1,5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라보다 80년 전에 또 들어갔어요. 고레스 칙령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 스룹바벨이 또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유다에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파견돼서 파견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포로예요. 그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이제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과 재건의 역사를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근간이에요. 아니 우리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어떤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그 이유가 될 것이고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벽이 무너졌으면 다시 쌓으면 되고 다시 만들면 되지, 왜 그러지 못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에스라 4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 간신들이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을 다시금 재건해주면, 다시금 쌓아주면 뭐라고요?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관세를 바치지도 않고 통행세도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그 파견을 보내서 다스리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써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성문을 다시 재건하면 안 돼. 성벽을 다시 만들면 안 돼. 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은 중단돼 있죠. 삶의 근간이었는데, 신앙의 근간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죠. 성전이 무너졌으므로, 성벽이 무너졌으므로 말미암아 외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침략하고 방해했는지 몰라요. 온갖 그 시달림을 당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던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나요? 아니죠. 유다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거대 왕국, 지금으로 말하면 큰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그 왕국에서 살고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었고요,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지위와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굳이 멀리 떨어진 그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팔에서 왔으니까 네팔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의 그 마음속의 레이더의 한쪽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뉴스를 조금 지나서 보더라도 지금 한국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구나, 한국 교회는 어떻구나, 정치는 어떻구나,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구나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늘 그 땅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느헤미야는 그런 형편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형편을 묻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이제 소식을 들었죠. 하나니가 왔어요. 와서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의 반응, 여러분 궁금하시죠? 4절,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다. 네,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고 그래? 알았어. 그친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에 우리가 좀 다시금 봐야 되는데요. 느헤미야 기도가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5절에서 볼 수 있는 찬양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두 번째는 6절에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그 조상들의 죄, 나의 민족의 죄, 자신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간구로 이어지죠. 9절 말씀에 간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간구만 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어떤 간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편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 형편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소개하고 마무리됩니다.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간원. 왕의 술 간원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왕이 마실 음료를 체크하는 거예요. 네팔도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가끔씩 지금 4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오면 물이 너무 좋아요. 이 네팔도 석회수가 다 대부분 석회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그냥 두면 마르면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로 씻고 또 걸러서 마시긴 하지만 마시기도 하고 물이 참 안 좋아요. 피부도 안 좋고 우리 여성분들 피부도 안 좋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물이 좋은 거예요.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이번에도 느꼈는데 이 페르시아 중동 지역에 물도 안 좋아요. 석회수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음료가 발달돼 있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발달된 거예요. 이 왕의 술 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음료를 왕에게 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사를 보거나 뭐 사극을 보더라도 왕이 먼저 술알을 들기 전에 이렇게 맛보는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딱 한번 맛보고 이 음식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괜찮은지 괜찮으면 그제서야 이제 왕에게 올리는 그러한 신화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마시기 전에 먼저 왕에게 자기가 맛을 보고 왕에게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짐작해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이랑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가장 가까이 왕과 독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직업을 가진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왕이 만약에 느헤미야를 믿지 않았다면 느헤미야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다 왔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 왕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직업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1장에서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장과 2장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이름이 좀 어렵지만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슬루얼과 니산월이라고 시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1월, 6월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의 페르시아의 이 달력은 차이가 있는데 기슬루얼에서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4개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가 세는 시간으로 4개월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느헤미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조국의 어떤 어려움들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왕이 마실 것을 이제 시중합니다. 느헤미야가 올려드릴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실수였냐면 왕이 느헤미야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딱 눈치를 챈 거예요. 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말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강대국이에요. 페르시아가 그냥 뭐 어떤 나라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한 왕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그 왕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신하로서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왕의 신경을 거슬린 거예요.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왕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당연히. 그런데 느헤미야의 두려움은 사실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직업, 자신의 환경,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성벽 재건이 왕의 명령으로 중단된 상태예요. 재건하지 마! 그래 버리니까 성벽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번복해 달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페르시아,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그런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충분히 신뢰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함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습대로 말하면서 왕이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직접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사실 이 왕과 느헤미야의 이 대화의 내용,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어떤 신뢰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4절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물었다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네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네팔의 좀 다른 건데요. 저희는 직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내일 다음 주에 개군 영광교회 가야 되는데 사표는 어떻게 가야 되냐요? 목사님께 제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근데 네팔 사람들은 한 다리 건너서 물어보는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그래서 직접 안 물어봐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뭔가 물어봐야 되면 꼭 부목사님께 먼저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 거쳐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되는데 부목사님한테 이종원 선교사한테 그렇게 오라고 해, 그렇게 한 사람 거쳐서 하는 네팔의 그런 대화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페르시아의 어떤 습관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왕이 느헤미야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하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바로 그래?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장장 4개월 동안, 물론 그 전에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4개월 동안의 기도에 어떤 응답을 기대하면서 말씀해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도하고. 여러분, 이 묵도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왕이 물었어요. 그래? 느헤미야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앞에서 바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왕이시여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시여 저에게 하루만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싹 준비해서 브리핑해서 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물어봤어요. 제가 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시켜드렸냐면 그 마지막에 준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에, 그리고 자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였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다시금 재건하고 돌아보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꺼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옆에 왕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관 대신들이 쭉 이렇게 즐비해 있는, 쫙 서 있는 어떤 정무의 자리가 아니라 왕이 어떤 사석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음료를, 포도주를 올려야 하는 그 자리에 왕후도 같이 있었고 왕후가 증인되어진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편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꺼내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계획을 왕이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했던 일. 그 일이 어떤 일인가요? 바로 가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가서 자신의 조국의 어떤 어려움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야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내 조국 그 땅으로 보내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기한을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왕이시여 그리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강 서쪽 총독들에게도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가는 길이 물론 그 왕의 길이라고 있어서 왕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있고 정말 그 쭉 뚫려 있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어떤 그 귀족들이 있어요. 그 지방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세력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에스라서 말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면 분명히 왕에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세력이 바로 이 지방 세력, 지방 귀족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다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방 귀족 세력들이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 성문을 다시금 재건하러 갔는데 가만히 두지 않을 것들을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편지를 써주셔서 내가 이 길을 그냥 프리패스로 아무런 간섭 당하지 않고 저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삼림감독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이 아삽이라는 삼림감독이 이 나무, 목재를 다 관장하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아삽에게도 편지를 써주셔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지을 그 들보, 제목, 그리고 문과 성곽과 쓸 제목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대적할 권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지방 귀족들이 방해하면 너 못 가, 가면 안 돼. 막 뭐 물건을 훔쳐간다거나 막 도적대들을 보낸다거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서 바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물었던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누었던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네팔에 살기 때문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이 어렵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피부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건 이 언어의 문제예요. 네팔은 네팔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영어도 쓰긴 하지만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잘하죠. 하지만 네팔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네팔어를 배워야 되는데 언어가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오늘 6월 19일이니까 내일부터 월요일 6월 20일부터 네팔어를 잘하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막 스스로 막 선포를 한다고 해도 이 네팔어가 막 줄줄 나오지 않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마음은 당장이라도 막 저도 통역도 하고 싶고 잘 하고 싶고 막 유창하게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잘 알아듣겠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일같이 공부하면, 저 네팔에 있을 땐 계속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계속 이 네팔어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을 쓰게 되었네, 내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네, 다른 나라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적절한 비유로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새롭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야 하지만, 하나님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월요일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쌓여서 하나님과 정말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제서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발의 등, 여러분 요즘에 랜턴이 너무 잘 나오는데 먼 길을 비춰주는 등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 발의 등은 지금 내 발을 비추는 등인 거예요. 멀리 비춰서 멀리 내다보면서 가는 그 등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깜깜해서 알 수 없지만 내 발을 비춰주는 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당장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내일 일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 역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랐어요. 단지 당장 지금 발 앞을 비춰주는 그 빛을 등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지나왔을 뿐이죠. 사랑하는 개군교회, 개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발을 비춰주시는 등이 되어주시기에, 빛이 되어주시기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저는 네팔에 보내진 선교사로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심겨진 하늘의 미랄로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교회와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소식을 기다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 자신의 고향, 자신의 조국, 그 땅의 소식을 기다리며 물었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형편을 묻고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인가요? 여러분의 사업장인가요?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이 땅 개군입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까? 혹시 여러분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형편을 듣고 계십니까?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저처럼 선교지로 파송되어진 또 다른 선교지의 상황들까지 우리가 형편을 물어야 할 많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에 직면해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저 자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곳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충격에 빠져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참담한 소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잠도 잘 수 없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였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제대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우리의 한 걸음이 시작이 돼서 수백, 수천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네팔의 이야기들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팔 아까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작아가지고. 네팔이 한반도의 한 1.5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옆으로 길어요. 동서로 이렇게 쭉 길어요. 제가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게 도시인데요. 수도 카트만두입니다. 위치한. 거의 가운데 있죠. 카트만두가.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끄집어내서 막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가운데 카트만두가 있고요. 제가 다른 지역들을 다 표시할 수는 없고 주로 제가 이제 관계하고 사역하고 있는 지역들을 좀 표시해 봤습니다.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고르카라는 지역이 있고요. 여러분 고르카 용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워서 용병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유럽에 군인으로 많이 파견되어서 나가는 그 용병이 있는데 그 용병들이 출신지가 바로 고르카라는 지역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산 모양을 두 군데 해놨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포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포카라에 있는 산은 들어보셨을 법한 안나푸르나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그리고 카트만두 빨간 쪽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제 성쿠아 서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은 에베레스트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줄기로 북쪽으로는 쭉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낮은 데는 저도 다 올라가 보진 못했지만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까지는 가봤어요. 거기는 이제 한 4,000m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못 가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이제 산들이 이렇게 있고 포카라가 이제 안나푸르나 산맥을 가려면 포카라에 가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저기 북쪽에 무구라는 지역이 보이죠. 저기는 카트만두에서 3일을 가야 됩니다. 3일. 그러니까 저도 쉽게는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3일도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3일이에요. 먼저 카트만두에서 수르켓, 그 밑에 있는 수르켓이 있죠. 수르켓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찝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는 데만 한 이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갈 수 없는 지역, 잘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무구에도 당연히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르켓 제가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 주로 이제 많이 가는 지역인데요. 성과서바, 성과서바가 바로 또 그 3일 정도 걸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그 네팔이 위로는 산지고요. 밑으로는 다 평지예요.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네팔 말로는 떠라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 분들 처음 오시면 저한테 뭐라고요? 다시 물어요. 또라이라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또라이가 아니고요. 떠라이라는 지역인데 남부 평야 지역을 떠라이라고 그래요. 떠라이인데 그 지역에 보면 전억부르라는 지역이 맨 밑에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차로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도 교회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더 가면 모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랑, 동쪽으로는 모랑 지역, 서쪽으로는 고르카는 카트만두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사역을 이제 뭐 제가 막 설명을 드렸지만 사진을 그래 좀 추려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성과서바라는 지역에 가서 그 목회자 훈련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모이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 옆에 그림 그리는 사진은 전억부르라는 지역에 그 NGO가 있어요. 그 지역 NGO가 있는데 지역에 이제 마을 아낙네들 모아서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그림 가르쳐서 이렇게 네팔 특유의 어떤 색감, 디자인 도안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NGO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교회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짓는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교회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건축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이제 아이들 사진이 있고 제가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도 있고 고르카 지역에 예배드리는 고르카 지역에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영광교회 예배당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작죠. 작지만 산에서 사람들이 막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네팔은 주일이 토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좀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현지 예배 드리면 토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려요. 똑같습니다, 예배는.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현지 사역자 만났던 사진, 그리고 밑에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성과서바 지역에 가서 목회자 훈련했을 때 사람들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교회 개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막 건축을 크게 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그 극지방들 있잖아요. 막 3일 걸리고 물론 3시간 걸리는 지역도 있지만 3일 걸리는 데도 있고 4일 걸리는 데도 있고 근데 성도들이 있어요. 작은 방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지역의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작지만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건축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모랑 지역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건 모랑 지역에 있는 교회 건축 사진이고요.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고르카라는 지역에 교회 건축하고 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센터를 건축하는데 이제 교회도 같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교회 건축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텔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워낙 멀리서 오니까 도시로 보내요, 아이들을. 근데 아이들이 머물 데가 없어요. 그럼 작은 방 하나 빌려서 그 방에서 아이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도 보내고 하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먼 지역에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교육이 아니라 목회자들, 교회의 어떤 리더들, 성도들 교육해주는 사역들을 지원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하루 날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처음에 네팔 갔던 게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도 전 학생이었고요. 배낭을 짊어지고 이제 단기 선교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몰랐죠. 네팔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지만 한 6시간을 걸어서 산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라갔는데 정말 작은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작은 불빛을 가지고 한 12명 되는 이 팀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보다 늦어져가지고 날은 어두워졌지 한국에서 손님들 온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올라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니까 다 나와 있었어요. 작은 랜턴으로 길을 비춰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팔 사람들, 네팔 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6시간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었어요. 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고기 반찬에 밥이 나오는 거예요. 고기는 이제 네팔은 힌두교 국가니까 소고기는 없죠, 당연히. 그리고 부족들이 너무 많아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기서 고기라고 할 때 닭고기를 주로 먹거든요. 닭고기에 하얀 쌀밥이 나온 거예요. 물론 쌀은 다르지만 이 길쭉한 쌀들이지만 쌀밥에 닭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감격했죠. 근데 나중에 다 너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이제 산지니까 고기가 나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업, 양계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는 그 젊은 팀들이 온다고 하니까 닭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을 잡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업인데 지장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막 배불리 먹은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제 네팔 사람들의 어떤 따뜻함, 사랑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 다시 보내시면 네팔로 가겠습니다.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네팔에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온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네팔에 오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팔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네팔 영혼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네팔에 이제 방문하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네팔로 보내신다면 그때는 네팔의 선교사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때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네팔에 있는 형제교회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 또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그리고 잠깐 어떤 소개들을 마치고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네팔 교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상황들이 어려운데 네팔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좀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지 동역자들이 또 가정들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건축 중인 교회와 센터가 있습니다. 재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재정이 잘 채워져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 최고임 선교사가 저희 둘째 아이가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급히 가느라고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4식구가 있는데 최고임 선교사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아이가 딸이고요. 둘째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 딸은 19살이고요. 둘째 아들은 16살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있는데
저희 내 가족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담대한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그 유다 땅의 형편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개인의 삶들,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형편을 물어야 할 곳이 있는 줄 압니다. 형편을 묻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개군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형편을 묻는 자, 기도하는 자, 준비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학교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개군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